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결실을 얻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자리가 행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이냐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행함의 중심에는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것은 야고보서 말씀에는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그런 말은 염려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지요. 염려거리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간구, 간절한 기도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염려거리가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염려거리는 기도고요. 간절한 기도, 정말로 애타고 가슴을 찢는 기도가 간구인데 그것은 큰 염려거리, 큰 문제, 큰 어려움을 만나서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거리를 만나서 기도와 간구로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무엇을 요구하냐 그러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돈 문제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자녀 문제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선물을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해줄 때 감사합니다. 그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따르는 그러한 행함에 속하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이미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또 응답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잘 기도하고 있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 제목들마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내가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기도는 잘합니다. 때로는 간구 기도도 잘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떤 것을 명하여 이 산이 옮겨질 것을 명하고, 그 명하는 것이 이룰 줄 의심치 아니하면, 어디에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마음에 의심치 않고 산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두 가지죠. 말하고 마음이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는 말하고. 로마서 10장 2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어떻게 해요? 시인하고 인정하지요. 시인하고 인정하지요. 너희의 입에 믿음의 말씀이 가까워. 로마서 10장 7절. 믿음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어서 너희 입에 있다.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성경이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만 있다 그래서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만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의 첫 번째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입이 행함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바르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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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감사를 달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감사요? 믿음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사 가운데 모든 일이라 그럴 때에 좋은 일이 1개 생기면 굳은 일이 5개, 10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입으로 몇 번 하다가 못하고 맙니다. 못합니다. 몇 번 하다가 못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감사를 좀 해보다가 감사가 몇 번 하다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고 반대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가득히 받아들이면 입에서 감사를 하는데 마음하고 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음하고 입이 많이 틀리면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입으로 감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불평을 하면 불평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요. 원망을 하면 원망이 안에 들어가고요. 근심을 하면 근심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것들이 감사하는 여러분의 입을 방해를 합니다. 너 감사 못해. 또 감사가 우리의 몸에 맞는 옷이 안 됩니다. 나는 불평의 옷을 입고 있는데 감사를 하니까 너 그렇지 않다.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도 자주 청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말과 감사를 통해서 또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을 청소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1년에 2차례씩 감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교회 달력 절기로 하면 맥주 감사절이 됩니다. 1년에 반 정도의 시간에 과거에 농사 짓던 시절에 보리 농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이 쌀 농사가, 배 농사가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 2차례 감사의 절기를 지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는 맥추감사절이라는 부분보다는 농사짓는 시기가 지났고 또 사실은 맥추절이 오순절과 칠칠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헌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는 맥추절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2차례 감사절로 보내면서 맥추감사, 추수감사절로 보내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청소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살아오면서 무엇을 자꾸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쌓았겠습니까? 절망을 오랫동안 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을 오랫동안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쌓아놓은 것을 이렇게 막 눌러줄 수는 있어요. 덮어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도 다 덮어주시지를 않습니다. 다 덮어주시면 눌러주시면 내 안에 그대로 쌓아있는데 눌러주시면 우리가 성장하기보다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씩 하나씩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든 것을 처리하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다면 손님이 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쓰레기가 많으면 농을 열고 농에다 막 집어넣는 거 잔뜩 집어넣어요. 또 일주일 뒤에 손님이 오니까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같이 신대원을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친구 집에 갔는데 그래서 걔네 원룸에 갔더니 농을 열면 걔네 팬티가 나와. 이렇게 팬티가 이리 쌓여있고 저기 쌓여있고 걔는 굉장히 그 친구는 거치를 잘하고 멋있게 옷을 잘 입는데 집에는 그 농만 열고 몸만 열면은 막 속옷들이 나오고 옷이 나오고 옷이 얼마나 빨리 해야 될 게 많이 쌓인지 몰라요. 사람이 오면 막 쓸어가지고 여기저기 집어넣고 저리 집어넣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 환경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청소하지 않고 쌓아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은 주님이 청소를 안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우리 영역이에요. 우리 영역. 그래서 우리가 청소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행하고 할 때 주님이 도와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절망을 가득 쌓아놨다면 이게 이제 절망에서 독소를 낼 것 아닙니까?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쓰레기에서 여러 가지 가스가 발생하는 것처럼 내 안에 절망을 집어넣었으면 절망이 자주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흘러나오게 되어져요. 내 안에 탄식을, 슬픔을, 눈물을 쌓아놓았으면, 두려움을 쌓아놓았으면 자꾸 흘러내게 됩니다. 흘러내고 환경을 쳐다보면서 다시 두려움의 눈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일만 보면 두려움의 눈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쌓은데 또 쌓게 됩니다. 아마 두려움을 많이 쌓아놔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부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문학적으로 그냥 쌓아놨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은 안 하더라도 우리 안에 쌓아둔 다른 것들로 저축을 많이 해서 저축을 하면 꼭 이자가 있지요. 이자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저축이 장기저축으로 될수록 만들어지는 거 굉장히 많겠지. 절망을 장기저축, 50년 장기저축으로 절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미래는 결정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리하고 처리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인생은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왜요? 절망이 이자에 이자를 낳기 때문에 50년 동안 절망을 쌓아왔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증오를 합니다. 입으로 증오하면 입으로 증오한 것이 감정이 되고 생각이 되었어. 감정이나 생각은 마음의 통로입니다. 마음이라는 성곽이 있으면 생각이나 말이나 감정은 그 성의 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디로 들어오고요? 마음으로 들어오고요. 눈으로 볼 때 생각을 하고 느끼지요?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고요. 말로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말하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이 생각과 감정, 정서가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전부 다 들어오게 돼서 쌓이게 되어져요.
우리가 증오의 말, 미움의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오면서 행복한 인생과 삶을 누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 입으로 원망의 말들을 가득 했으면 내 안에 쌓여있는 게 원망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이 쌓여있는 데서 내 입에서 행복하다, 내 입에서 좋다, 내 입에서 감사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적인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꼽자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둘 다 결국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뻐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할 일들은 실상은 거의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성경을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속에서 살면서 빌립보서 전체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인생사 가운데 좋은 일보다 굳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인생사 가운데 항상이다 그럽니다. 항상 사실은 우리가 이 인생사 가운데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정말로 굳은 일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뻐하는 걸 배우면 굳은 일이 좋은 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전화위복 그리고 굳은 일들이 좋은 일들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좋은 일, 9가지 굳은 일이면 믿음으로 기뻐하기 시작할 때에 2가지 좋은 일, 8가지 굳은 일 지나가서 5가지 좋은 일, 5가지 굳은 일. 물론 굳은 일이라는 것이 마음을 좀 언짢게 하고 짜증나는 일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과 우리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환경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 때문에 복되고 행복해져야 환경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을 때 내 환경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의 기쁨이 있을 때에 환경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 환경, 우리 마음 속에는 절망, 근심, 비통함, 눈물, 서러움 그런 것들로 가득한데 환경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할지 몰라도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요구하실 때에 빌립보서 말씀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 2가지 제가 꼽으라면 2가지는 하나는 기뻐하는 것, 하나는 감사입니다.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걸 통하여 마음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청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떠한 기쁨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앞에가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 말을 해석하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환경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주 안에서 그 말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그 말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채찍 맞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흘리신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는 항상 우리의 것입니다. 병 고침은 항상 우리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내가 병을 알아야 될 그 대가를 주님이 다 치루어 주셔서 신자들은 항상 병의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병의 치료와 건강이 내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건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다. 건강이라는 영토 땅, 치유라는 영토와 땅은 여러분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믿는 것만큼 여러분은 건강한 인생을 사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치료가 여러분의 것이고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건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내가 외롭고 힘들어도 말씀을 가진 신자들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 그럴 때에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을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뻐하라는 말씀을 문득 마음에 다가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졌어요. 물론 10년 동안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의 인생과 삶에 얼마나 비통함이 많고 서러움과 한이 많은 인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기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당연히 안 생기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기쁨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한번 미친 짓을 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미친 짓을 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다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산에 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가서 운동 간다 그래서 산에 등산로에 가가지고 사람이 안 오는 뒷산으로 올라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등산객이 올라오면 또 모르는 척하고 먼 산을 보고 있다가 그다가 춤을 덩실덩실 추고 웃었습니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근데 성령 충만이 임하고 자신이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한 일은 이제 기도는 했으니까 응답이 안 됐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멈췄다. 그럼 기도하는 걸 멈추고 순종하자 말씀에. 그런데 집에서 웃으면 그 안에도 항상 무뚝뚝한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웃으면 쪽팔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미쳤는갑다 그래서 화순 기독병원도 데려갈 수가 있다. 정신병원 데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에 가서 이제 혼자 실없이 웃었어요. 소리내어서 그냥 피식 웃은 게 아니고 소리내어서 물론 얼굴 표정은 안 바뀌는데 그냥 하하하하하 그리고 뭐 웃은 것이에요. 개그 프로 보고 연속 보고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산에서 웃었습니다. 일주일. 그 사람의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이 왔습니다. 삶이 바뀌고 기경되어져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진짜로 발견되고 알아서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있던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왔던 지옥에 있는 것들, 절망과 탄식이 떠나갔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그 양반 간증은 내가 거의 일주일 동안 절반을 처리했다 할 정도로 그런 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냥 억지로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 제가 목사님들의 감사 설교나 감사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책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받은 감사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잠잘식이 있고 옷이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의 본질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없어요. 진짜 능력 있는 감사를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받을 거기 때문에. 왜? 기도하는 것, 근심되는 것을 누릴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내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임을 내가 감정은 느끼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면 나는 행복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정리가 되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생겨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니면 믿음의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한두 마디 하다가 맙니다.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교회 은혜와 진리동산 카페 안에는 제 감사에 대한 설교가 올라와 있으니까 옛날 설교를 찾아 읽어보시면 믿음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두 가지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왜 이 실없고 정신없는 것을 우리 그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왜 요구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안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을 가져오신 그 주님께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그 말은 두 가지로 크게는 해석한다 그랬죠. 그중에 첫 번째 해석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여러분 마음 안에 쓰레기들이, 잡동사니들이, 비참함이, 서러움이, 수치심이, 절망이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보다 지키도록 예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안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안에 절망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환경을 보면 절망이 있는 것이 눈을 통해서 보이는 안경이 되고 프리즘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슬픔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시를 짓더라고요. 시를 짓는 게 정말로 단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나뭇잎에 빗방울이 맺혀서 뚝뚝 떨어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그 양반이 시를 짓고 말하기를 나뭇잎이 눈물을 흘리네 내 마음에 흘리는 눈물처럼 그렇게 시를 짓더라고. 자기 눈에 슬픔이 가득 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눈물이고 슬픔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시를 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눈물의 시인이다. 하늘에서 가뭄의 이번처럼 비가 참 잔비가 쏟아졌더니 하늘이 한없이 눈물을 쏟아내네. 그리고 시를 지어요. 왜? 자기 안에 그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는 것, 기름이 있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은 마음의 통로라 그랬죠?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라 그러냐 하면 안 좋은 것, 짜증나는 것, 원망나는 것, 서러운 것, 슬픈 것, 비극적인 것, 염려되는 걸 생각하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참된 것, 진리지요? 진리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눈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음의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진리를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삽니다. 생각은 마음의 통로여서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그것이 쌓이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지 곱씹는 사람. 첫째는 마음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불행하게 바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 그것을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생각하라, 묵상하라, 말하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생각하고 이게 진리에 속하고 참에 속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라. 옳은 것을 생각하라. 누가 여러분에게 야 너는 참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러면 그게 옳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치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재능이 있거나 잘생겼거나 똑똑하거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쓸모없다. 당신의 인생은 참 쓸모가 없다. 그랬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옳은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건 옳지 않아. 나는 옳은 걸 생각하겠다. 나는 가치가 있어.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어. 야, 너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 너 인생은 비루한 인생이야. 너는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너는 눈물이 많을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다면 신자는 기쁨의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기쁨의 사람. 그러지 슬픔의 사람, 눈물의 사람,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너는 소망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옳은 것은 뭡니까? 참은 무엇입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소망이 있어. 내 소망은 흔들리지 않아. 내 소망은 변치 않아. 나같이 우리같이 소망이 가득한 인생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신자가 해야 될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옳지 않은 것, 비참한 것, 비극적인 것,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 미워하고 증오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신자는 믿음을 잃어가고 연약해져가고 행함이 사라져가고 인생의 결실을 못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하며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원망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 인생이 그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쌓이는 게 결정되어지고 그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또한 믿음의 행함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죠. 그렇지요. 하지만 쉽게 되지 않으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를 하면 그 청소가 안 됩니다. 청소가 안 돼요. 감사할 조건을 생각해서 무조건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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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청소도 안 되고 오래 못합니다. 그건 믿음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감사, 믿음으로 하는 기쁨은 여러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른 청소 방법은 간단하죠. 여러분이 절망을 쌓아놨으면 절망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니 마음속에 쌓는 것도 됐으니까 뱉어내는 것도 될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되지요. 아니 여러분이 먹었으니까 우울한 생각을 자꾸 5년 10년 먹었으니까 우울함이 쌓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청소도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우울함도 완전히 그 사람을 의지를 잡아버릴 정도의 우울함은 주님이 한순간에 치료해 주는데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가 청소해라 그럽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먹었으니까 여러분이 뱉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먹고 배가 아파요. 너무 뱃속에 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배가 부릅니다. 저 대신 똥 좀 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너 대신 똥 안 누운다. 대신에 똥이 잘 나오게나 도와줄 테니까 가서 너가 응가해라.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먹는 사람도 여러분이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도 여러분이십니다. 그것처럼 마음에 쌓고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이 하신 거고 그것을 뱉어내시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것을 계속 받아먹는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안 좋은 것을 받아먹는 습관을 이제는 먼저 뱉어내시고 계속 토해내십시오. 믿음으로 토해내십시오. 절망을 토해내시고 주님의 소망을 받아들이십시오. 슬픔을 토해내시고 주님의 기쁨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안 좋은 걸 받아들이는 건 잘 하시에요. 그 반대로 하시면 돼. 반대로. 반대로 하시면 돼. 반대로. 안 좋은 걸 곱씹으면 안 좋은 걸 곰곰이 생각하고 안 좋은 것에 마음을 두면 안 좋은 게 계속 들어오죠. 좋은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과거에 어릴 때부터 쌓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서 뱉어내십시오. 믿음으로 뱉어내십시오. 굳이 기도로 뱉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호흡기도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숨을 쉬는 것이 뱉어낸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숨을 쉬면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교회에서 축사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안 좋은 걸 쌓아놨던 것을 사실은 치우는 것이 그것 때문에 기도를 받을 때 되면 기침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가래가 나고 한숨이 쉬어지고 그렇게 또한 오바이트가 나고 구역질이 나고 사실은 그러는 것이 이 육체적인 증상을 넘어서서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 안에 쌓아왔던 마음 안에 쌓아왔던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이 호흡이라는 것이 호흡을 튜뉴마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이 호흡을 성령,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것처럼 호흡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일상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토해내시고 뱉어내시고 처리하시고, 또한 반대로 빨리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야고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도 행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면서, 하나님 나 배가 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엄마가 밥을 차려줄 수는 있어요. 손가락을 까딱 안 합니다. 엄마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야 밥 차려놨으니까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밥도 먹어라. 아니요 엄마, 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대신 밥 좀 먹여주세요. 엄마가 너무 친절해서 그래, 엄마가 먹여주면 숟가락을 떠서 아 해라. 아를 안 해요. 입을 벌려라. 벌리기 싫어. 대신 배를 부르게 해주세요. 밥을 먹게 해주세요. 아 좀 하라니까 그것도 대신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내 딸 입을 찢어주세요. 내 딸 입을 내가 숟가락을 한 숟가락 들면 입을 쫙 벌려주세요. 그래서 입을 밥에 이제 돈 주고 10만원짜리 목을 사가지고 입을 쫙쫙 벌리게 했습니다. 그거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입을 갖다 이제 밥을 입안에 한참 붓고 있으면서 엄마 배부르게 해주세요. 씹어라. 엄마 씹기 싫어요. 그러니까 목을 시켜서 이제 그러면 입을 갖다가 이렇게 아부를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다고 음식이 씹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려 하면서 밥 먹여주세요. 대신 씹어주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먹었다고 쳐요. 배가 잔뜩 불렀어요. 대신 똥 싸주세요, 엄마. 제가 어릴 때는 간혹 가다가 농담으로 제 어머니께서 그랬습니다. 얘야, 화장실에 가고 싶다 대신 오줌 누구 온나. 간혹 소리 지르시는 게 그거예요. 나 대신 오줌 좀 누구 온나. 그러고 소리를 어머니께서 자주 지르셨어요. 그러면 물론 농담으로 하는 거죠. 대신 오줌은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의 청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왜? 그래서 너희의 염려거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은 염려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도움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자리가 감사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집을 주십시오. 그럼 집을 주실 걸 믿고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풀어주십시오. 내게 좋은 직장과 직업을 주십시오. 그럼 그걸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지요. 감사와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평안의 사람인 거, 평안의 사람으로 부르신 걸 감사합니다. 내게 평안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자꾸 감사하셔요. 내가 치료받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케 됨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질병을 짊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셔서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지 반대로 감사가 아니라 나는 항상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거야. 나는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슬픈 인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어서 행함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은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죽은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아마 지금까지 시체 염하고 닦아온 시체만 해도 아마 시체가 10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부분 목회자가 안 하고 장의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장의사가 할 때도 또 제가 거들고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시체를 제가 닦게 되면 시체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시체를 뒤집어 엎었는데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시체를 엎어도 아무 말 안 해요. 시체에 손을 들어도 아무 말 안 해요. 알코올 솜을 가지고 시체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빨을 닦아내도 아무 말 안 해요. 콧구멍을 막아도 숨 못 쉬겠다고 아무 말 안 해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나이 드신 남자 집사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혼자 웃으시든지
화장실에 가서 하시든지 기뻐하셔야 됩니다. 해보신 다음에야 왜 이런 믿음의 세계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자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 천국이다. 라고 주님께서 왜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일을 만나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만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말씀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기쁨의 일들이 발생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들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한탄과 슬픔과 서러움과 눈물과 비극과 비통함과 시기와 실투와 무책임과 무의욕으로 채워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내품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행함을 배워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아왔던 것을 내품을 수 있도록 다 버려버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말씀에 우리가 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말씀 따라 염려거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렇게 순종하고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삶의 결실을 누리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나아가 환경이 우리의 마음 따라 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